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지결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계획주의 신론, 계획주의 신론에 대해서 피차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하나님 중심 신론. 신론은 모든 신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 같은 여타의 신학 방향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정통신학과 신정통신학을 가르치는 분기점 역시 신론입니다. 정통신학은 신론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했다면 신정통 신론, 기독론 중심에서 이해했습니다. 신전통주의는 신인식, 기독론 중심으로 흐른데 자연신론에 배제하고자 한 선의 의도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주 원인입니다. 계시적인 측면에서도 신정통주의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 계시 중심에 존치시키는 점에 탁월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든 계시와 동일시한 점에서는 지나치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성경이 증거해 주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칼빈은 성자는 언제나 성부와 관련 지어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제시하는 대로 그리스도 즉 자신 복음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보다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개념을 인식을 수단으로 만들어 그리스도를 강조하지만 바른 신학인 줄로 오해하게 만드는 신정통주의, 성경의 모든 사건, 상징들 모조리 그리스도와 동일시해버리는 구조 사학파로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공로를 논할 때는 계획주의 당사자인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보다는 공로, 섭리자요, 원천인 성부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하여 공로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높입니다. 그리스도 공로에 대한 칼빈의 분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즉 칼빈은 그리스도 공로와 은혜를 논할 때 공로 시작은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재정까지 소급하여 올라가서 제1의 원인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1이고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제2 및 후속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고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아버지께로 가는 중보자의 위치에 말하는 것이다. 본체적으로는 아버지와 동질하지만 구속사에서는 제2의 명분한다고 하였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질시하나 그가 주시는 은혜 제1 원인이
어디까지나 아버지라고 논제하였다. 계획주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1원인으로 파악합니다.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반출을 지으며 모든 것이 주관자입니다. 그는 구원자이시며 기도의 대상이요 응답자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능력, 영광, 감사가 그에게 돌려집니다. 계시록 4장 9절. 또한 계획주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높이자가 했으며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빛 아래에 모셔 세우시며 한 분 하나님 영광만 돌리자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마저도 겸비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인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리스도지만 스스로 비우시고 자신을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듯자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는 항공하게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으로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공언하셨으며 절교 자신을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지칭할 때 하나님을 먼저 자신을 그 다음에 두기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계시록 7장 10절 척도에 있어서 최고의 지인 사랑을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스도 자신은 겸손히 은혜의 지위를 정하신 것도 성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계획주의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선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도신경 처음 머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소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요소이며 우리의 신앙을 복돋는 가장 강력한 소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구보다 강조한 신학자가 칼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즐겨 사용하던 명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마음에 떠올린 것은 언제나 구원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즉 칼빈은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한다. 칼빈의 기도문을 보면 거의 전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칼빈에게 전능자와 구원자의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전능자일 때 구원자가 될 수 있으며 죄인의 그의 전능하신 의지하여 구원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구원자와 전능자를 동일시하고 때론 둘을 상호 교호적으로 칭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6절 또 49장 26절
또 스바나서 3장 17절 이 전능하신 이는 두 가지 측면과 곧 창조와 전능과 구속의 전능이었는데 구속의 전능은 창조의 전능과 사무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속을 이루는 데 요구되는 전능입니다. 예컨대 구속의 첫발로서 성육신 곧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완성인 죽음 후에 부활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고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신앙의 핵심 역시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것입니다. 즉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너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들은 구원의 신앙의 핵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역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만일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로 살리시는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아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또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실 그리스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계획주의자들이 달리 계명주의자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신앙은 저급한 기복 신앙으로 촉발시킨다는 그들의 고상한 신앙관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의 배경에는 인간의 구원이 필요로 할 만큼 절망적이 않다는 것과 따라서 구원에 필요한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로 계속 죽음에서 일으킬 전능성 같은 것을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계명주의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필요치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사상적인 배경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자연 법칙에 맡기고 손을 뗐다는 이 신론, 자연신론입니다. 이 신론에서 최고의 법은 자연 법칙이기에 이적 같은 것은 존재가 할 수 없습니다.
안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운 자연법칙이 하나님 대리자로 만물을 잘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할도 초자연법칙에 행사하기보다 인간이 최고의 법인 자연법칙으로 잘 따르도록 그들이 계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 그 계몽의 빛을 따른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화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성경의 역할 역시 자연법칙을 잘 깨닫도록 인간을 계몽해주고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념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관념적으로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계명주의자들에게 성격은 엄격한 사실이라보다는 인간의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의 감정적인 픽션일 뿐입니다. 마치 관객들이 가공 드라마나 영화에 매료되어 교훈과 감동을 받는 것처럼 성도는 성경이라는 픽션을 통해 감동과 교훈을 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세 번째, 삼일체 하나님. 아레오스로 인하여 촉발된 삼일체, 성삼일체 교리는 2250년 니코아 회의에서 확정됐고 어거스틴을 거쳐 1451년에 칼레톤 회의에서 추인된 이후 교회사에서 더 이상의 격렬한 논쟁은 없었습니다. 간혹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미 이 논쟁은 종집으로 찍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삼일체 교리가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은 그 교리가 진한 중력성과 참다운 하나님의 인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단순히 신학적인 사변 체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이요 구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올바른 삼일체 하나님의 인식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도 구원도 없습니다. 즉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라는 말씀, 성부 성자를 바로 아는 것이 곧 삼일체 하나님 아음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시인한다. 요한 1서 4장 10절. 그건 역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삼일체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치되심을 믿는다는 혹은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삼일체 신앙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신론, 일신론, 종교다원주의를 배경하는 것은 그것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왜곡된 하나님의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격합니다. 유대인의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이 그렇게 돈독했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삼일체 하나님을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 삼일체적으로만 알려지는 하나님. 만일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삼일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적인 지식으로 알려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개개 유격에 분리된 채 계시되지 않고 상호 교화적인 으로 동시에 계시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그에게 부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버지를 모르면 아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를 모른다면 아들과 아버지부터 나오는 성령님을 모르는 것으로 결국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각 위에서 서로 의존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8장 19절 또 14장 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로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말하자면 누가 아들을 믿었다면 그는 아들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도 믿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또 누가 아버지를 믿었다면 그는 아버지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들을 믿는 데까지 나갑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 요한복음 6장 45절. 또한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살후 2장 13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엔드로 머리가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보다 더 많은 아버지를 의지하도록 하신다고 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성령에 의존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호 교호적인 의존된 삼일체 지식은 칼빈이 우리 지성은 성자와 성령을 동시에 파악하지 않고는 성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일시점을 발견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족속을 자처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아들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호 교호적으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써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인 자신을 미워한 것으로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삼위 하나님 지식은 삼일체 신봉자들이 단지 자기의 신학적인 정통성을 변호하기 위한 변정적인 지식도 상합하고 갖춰진 사변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매일 삶에서 고백하고 체험되는 실천적인 신앙 양식이고 생생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예배 초미를 장식하는 사도신경도 축도 속에서도 우리는 늘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며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우리의 기도와 신앙 역시 삼일체적인 고백으로 충만하며 각인의 영혼 속에 매일 경험되는 신비적인 체험들입니다. 장언이 삼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축복, 성삼일체 하나님의 지식은 지성적으로 접근 허용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삼일체 지성적으로 논리로 설명하다가 단일 신론, 양태론이나 삼신용 같은 오류에 빠진 경우들이 우리는 허다하게 목도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삼일체 교로를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 혹은 천국에 갔으나 깨닫게 될 것을 지식으로 치부하게 했고 그 결과 삼일체 지식이 갖다 주는 현실적인 축복들로 놓쳐버렸습니다. 청교도 조나드 에드워드는 전통신학 입장에 따라 삼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삼일체에 대한 과감한 철학적, 신학적 접근을 했고 그 결과 그에게 인식 가능한 체험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는 나는 순수한 이성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는 셋이 있으며 이들 각각 동일한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지성의 힘만으로 이 교리를 파보겠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허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접근한다면 삼일체 하나님의 지식은 논리적 혼란 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삼일체 하나님 지식은 친근한 하나님의 이해를 갖게 합니다. 이미 언급하듯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도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이시며 일체이시라는 하나님의 인식은 접근 불가능하며 시험한 유대교, 이슬람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탈피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삼일체 하나님 지식은
구원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영적인 축복을 경험시켜주는 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지식을 구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 조지 휘필더였습니다. 그는 구원에서 삼위 하나님의 생생한 경륜을 체험했습니다. 삼위가 구원에 관여하시되 각 위스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즉 성자를 통해서 성부께 영원한 선택이 되었고 성자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결과 성화되며 끝까지 보존되고 또 그 모든 것이 결과로 영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로 결합시킨다고 믿는다. 어떤 인간도 또는 마귀도 이 원리를 서로 떼어낼 수 못한다고 토래했습니다. 조나드 에드워드가 이렇게 있어서 삼위 하나님을 지식의 일상에 체험되는 풍성하고 감격적인 지식이 있음을 로이드 존스의 글에서 확인이 됩니다. 즉 조나드 에드워즈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한 단어만 입에 올리도 마음이 속에서부터 타오르곤 한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성을 나타난 이름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한다. 삼일체 생각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한껏 찬양하고 싶은 생각에 빠진다. 내가 맛본 가장 달콤한 기분과 즐거움은 내 형편에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해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직접 본 데서 솟아난다. 이러한 달콤한 맛을 볼 때 나 자신이 형편 같은 생각 밖으로 밀려 나오는 듯 하다. 그럴 때마다 무아지경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 영광스럽고도 즐거운 대상에서 눈을 돌려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 형편을 좋아지기를 바란 것이 참을 수 없는 손해를 느끼게 진다고 토래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제2를 강조하는 그리스도 이론론자들이 지나치게 삼위를만을 강조하는 오순절 혹은 또 지나치게 이름만 강조하는 왜곡된 하나님 중심 신간론은 이런 복된 삼일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역시 삼일체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친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시대를 나누어 삼일체 하나님의 전체적이고 동시적인 임재, 역사를 은근히 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앤드 머린리가 지적한 그런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앤드 머리가 지적하는 그런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되는 삼일체 세 인격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 삶 속에서 매 시대마다 다른 인격이 필요하다고 이해한다. 그들은 가끔 다양한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연합하는 게 어렵다고 느낀다. 그리고 한 분 속에서 어떤 세 분의 예배하는지 아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논제하였습니다. 진리와 성령을 인도받는 참된 신앙은 결코 한 인격에서만 고착되지 않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상호, 교호적인 이끌음을 받아 온전한 삼일체 하나님 신앙으로 이르게 합니다. 엔더러 머리가 삼위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지침이 삼일체 신앙을 더욱 실제적으로 만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의지 또는 그 자신 스스로 일하지 않으신다. 내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아버지를 의지하도록 하신다. 성령은 오직 아버지 그를 통해 역사하실 때 일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을 깨달음을 의뢰하는 것과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을 연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합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있다. 우리는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 아들은 우리를 아버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는 다시 우리 안에 아들로 계시하신다. 우리의 마음은 성삼위 교환 작용이 일어나는 무대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불어 넣으시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집으로 만드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과 특성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형성하신다. 아들은 그분의 사랑의 생명을 전달을 하시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작은 세 번째, 공통적인 삶의 원리. 성삼일체의 교류는 하나님의 존재 원리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관계 원리를 제공합니다. 독립적인 인격신 삼위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를 이루시고 서로 대여 존중과 배려를 하는가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 원리를 시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위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위를 상대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성도를 독점하지 않고 각 위로 이끌어 주시는 이타심과 배려의 극치입니다. 성자는 성도를 하나님께 바치고 성부는 그들을 독점하지 않고 성부에게 주시고 성령은 겸손히 성부와 성자의 대행자로 자처하십니다. 계시록 5장 9절, 요한복음 17장 6절. 요나드 에드워즈는 성령의 이해는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순수한 행위와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인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삼일체는
겸손한 하나 되심과 섬김을 본이 됩니다. 성도들이 겸양지덕을 건면하는 다음에 성경 내용은 삼위 하나님의 겸손과 배려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서로 남보다 낫게 여기고 각자 자기를 돌아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 오늘날 성도들의 삼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와 겸손을 배운다면 많은 부분 교회 안팎으로 불화를 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둘이면서도 하나 이룬 부부 관계에서 성삼일체 하나님 교리에 가장 접근해야 합니다. 영원한 부부 관계 이런 어떤 것도 하나님 성삼일체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우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우스와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계시 은사, 흰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소직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제 영이 알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그 파수꾼 나팔을 네가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대로 이렇게 계시나팔 마지막 계시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 주시는데 요사이 근간에 대한 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카마 카팔라스 와카마 타라스 와카. 주님께서 5월 12일 날 지금 인천에서 9월 달에 개최되는 로잔 대회에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원탁, 탁자 책상 위에, 그라스에 진다 한 사람마다 술잔을 들고 있고, 또 대표로 두 사람이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면서, 브라보 선창하니까 그 관중들이 후창하는 등, 일종의 주식회사 주주총회 하는 같이, 정말해서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
즉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1장 5절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인본주의 모임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마카파라스 카라와샤와 카마카파라스. 그리고 또 5월 그 17일 날 또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넓은 그 벌판에 별장 같은 집에서 범죄 사고가 일어나서 경찰서에 신고되어서 경찰이 출동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지금 송도에 모여서 집회하는 것이 범죄하는 행위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하고 우상 숭배하는 범죄 행위와 같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마카팔라우스와카 칼로와샤와 카마카파라스. 그리고 또 주님께서 5월 27일 또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그 여자 음녀 목사가 한쪽에는 술잔을 들고 한쪽에는 단수를 들고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 즉 자기의 그 음행을 회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같이 유혹하는 것, 미인계를 사용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자기가 음행한 사실, 로잔의 그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을 은폐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선동하여서 그 집회에 많이 참석하라고 유혹, 미인계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말세 지말에 사탄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음녀 단체, 즉 WCC, WEA, NCC, 로잔, 카톨릭 등 각종 음녀 단체에게 먼저 숙문을 먹이고 숙문을 먹인 목사들이 자기 교회 단체에 가서 또 성도들에게 숙문을 먹여 많은 사람이 죽게 한다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상수도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이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 즉 성도들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계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체, 음료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정체를 보여주십니다. 즉 WCC는 사냥개, 사탄 자체이고, WE의 NCC는 시장에 폭력 집단, 돈을 각출하는 폭력 집단으로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로자는 철학과 사상의 사회 참여, 인본주의, 바벨탑, 음료 단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아예 노란색 물이 들어서 음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저 요한계시록 그 17장 5절에 마지막에 음녀의 의미가 된다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파라스 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파라스. 그리고 2013년도 부산에서 WCC 그 세계교회협의회 그 총회를 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때 그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는 그 WCC를 상징하는 그 검정색 사냥개 그레하운드가 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미혹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또 세계 각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선수 입장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하고 지옥을 간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부산에 막으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칼라와이샤 와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작년 2023년 3월 15일자 주님께서 말세가 다 되어 간다면서 주님께서 7년 대환란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7년 동안은 그 적그리스가 통치 기간이고, 전 3년에는 상징적으로 땅에서 그 고사리, 사람을 상징하는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 휴거하는 것과, 후 3년에는 무가 땅에서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열불이 솟아나 성도를 핍박한다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파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스. 그리고 몇 년 전에 주님께서 프리메이쇼 일루마티나 이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 단체라고 보여주셨고, 그들의 단체 유엔에서 보급해주는 그 세면과 그 밀가루 포대 껍질 포대의 그림으로 그 프리메이션의 악수, 두 남자가 손으로 악수하는 그림을 상징해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마지막에 그 짐승과 일곱 열불이 된다는 걸 계시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발라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타락성과 부패성과 잘못된 점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 인천에 있는 그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작년 종교의 개혁날 새벽에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한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 강에 넘쳐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는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견고한 그 지식으로 짜집기한 그 생각, 저게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생각을 넣은 같이 비진리 그런 걸 전하고 있다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계시록의 말씀같이 교회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조명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감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짜집기 그 견고한 진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비하하고 그 진리 말씀을 나쁘게 넘을 다 실족해 하는 등 각종 또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다 소경을 가르쳐 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카 팔라와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 교회들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남으로 그들의 욕심이 바벨탑을 만들었고 바벨탑이 지금 주인공이 되어서 그런 사탄 행위를 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함으로 인해서 지옥의 주인공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그분이 지옥에 가니까 자기 이름이 지옥 문의 벽에 써져 있어 회개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니까 그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넓은 길로 들어가면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걸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는 80만 대형교는 그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돈벌이 하는 공장 주식회사라고 그렇게 보여주셨고 정문 앞에 그 나무와 그 꽃들을 큰 비닐로 덮어서 하늘의 양식을 못 먹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계단에 얻은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는 걱정을 많이 하는 그림을 보여주셨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있고 그 어두컴컴한 분위기에서 앉아서 걱정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팔라스가. 그리고 서울 명일동에 있는 그 대형교는 큰 저수지에 한때는 물이 찼는데 지금은 물이 고갈되어 가고 땅바닥이 보이고 있고 또 저수지 그 입간판에 한때는 그 간판에 명확하게 등재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요한계시록 사태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해 보였고 또 세습 세족벌 북한 공산주의 같다는 상징적으로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 그리고 그 서초동에 있는 대형 교회는 웅장한 그 건물, 즉 바벨타 교회라고 해 보여주셨고 그 속에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며 또 화려하고 웅장함으로써 그 믿음을 즉 하나님 앞으로 믿음이 되는데
사람의 그 감정, 건물로 통해서 웅장함으로써 믿음이 갈취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팔라우스 와카. 그런데 주님께서 또 칭찬한 교회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경기도의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담당 담임 목사는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허리에 양가죽 끈을 굳게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칭찬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대구에 있는 화울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큰 교회는 자아실은 교회 확장을 하고 있고 양육 거듭난 목회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같이 십자가의 원수되는 행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배는 신이라는 말씀대로 자아실현하는 교회라고 보여주었고 그 옆에 있는 또 교회는 바레신과 검찰적 검사같이 그런 목회를 하고 있으며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의 짜집기한 지식으로 가르치고 성령을 부인함으로써 우울증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을 거부하면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또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강명한 천사의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모으면서 또 그는 전 더불어당 이해찬같이 욕설 잘하는 정치꾼, 사기꾼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자아실현과 정치권 쟁탈과 이데올로기를 과도하게 주장하여 많은 성도들을 사람들을 선동 미워하여서 그러한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우상 숭배 우상화하는 사이비 집단으로 하나님께서 음녀 집단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세계적인 대형교회 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 전체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소천하는 날 서북에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처음 대조동 개척교회 시작할 때 교회에 있던 종탑, 종봉알 쇳덩거리가 땅에 탁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일어나서 주님께 무릎 꿇고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형님도 목회하다가 천국에 소천할 때 천국에 스데반 집사같이 기뻐 웃으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세계적인 부흥 강사, 세계적인 교회 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쇳덩거리는 철로 로마를 상징해 보여졌고, 그는 팍스 로마같이 유명한 목사였지만은,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고 지식인 걸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히 좁은 길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부인하고, 그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속에는 이생의 안목과 등력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은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는 영원하리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해서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방법 불법으로 목회하여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덩거리 같이 땅에 떨어지다고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 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가는 방법을 그림 한 장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면회 시험장에서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자동차로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면서 앞타이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에 있어도 사도 바울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렸길 다 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표대를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선에 합격하여 기뻐하면서 두 손을 들고 환호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 계시를 한 장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플러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플러스 와카. 주님께서 또 올해 4월 27일 날 위대한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십니다. 즉 수년 이내 우리나라가 그 믿음 통일 복음 통일이 될 것이라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림 한 장으로 우리나라 지도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제주도에서 저쪽에 백두산까지 그 금으로 도색 칠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금은 믿음의 색입니다. 믿음으로 통일이 한다 할 것이라는 계시를 보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으로써 정복하여서 가나안을 통일한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와칼라 와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팔라.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저 세상에서 영웅혹을 그 사람들의 예수를 안 믿는 경우에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즉 흰 쟁반 위에
똥덩어리가 담겨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저 지옥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 즉 믿음은 보화 중에 보화, 황금 덩어리 큰 보화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계시에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와 칼라와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신천지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신천지 여자 둘이가 포교하러 왔는데 그들의 정체성은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자동차를 타고 비포장 농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상징적으로 그들이 비진리 그 이단 사이비에 취해서 마약과 술에 취해서 비포장도로 길이 아닌 우리 주님이 그 길인데 길이 아닌 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또 신천지 그 교신계 교회 모군에 대구에 있는 목사가 거기에 6단계 교육을 받고 설교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한참 강의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이렇고 추잡한 그 사기치는 그 행위, 즉 사이비 집단 그들을 비질을 주님께서 그런 말을 듣지 말라고 계시 그 영분별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또 며칠 전에 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중에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들의 속에 있는 그 멘탈리즘, 네미나이, 그 사탄의 집들을 보여주고 사탄이 축출돼서 치유의 기적,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복돼서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한 집회를 하였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서 칼라와이샤 와칼라서. 우리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자들이 많이 와서 보혈 찬송 202장을 부르니까 다 회복이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축기 사역을 하고 또 성경책을 얼굴에 대면시키니까 다 축기 되어서 정상적인 몸이 회복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청도에 있는 목사님인데 한때 잘 나가다가 암이 와서 암병 수술을 하고 또 재발 증상이 있어서 소득이 가서 기도회를 하고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니까 그 목사님 속에 있던 시커먼 항소가 마귀가 뛰쳐나오므로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파 칼라와이샤 와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또 대구의 모군에 있는 그 회장 김공공 목사는 그의 정체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표리부동하고 이중인격자고 또 M1 6.25 때 총같이 녹슬된 자라고 보여주셨고 또 세종에 있는 그 수영관의 소공목 목사는
대구 농공 집회 강사로 오는 중에 주님께서 계시로 사기꾼 목사라고 보여주셨고, 대구에 또 옛날 그 산돌교회 하던 윤 공공 목사는 그 꽃뱀하고 살다가 꽃뱀이 20년 동안 사역 잘한 열매를 묵살시키고 가을 논바닥에 뱀이 그 꽃뱀이 나가는 걸 보여 주셨고, 또 대구의 황공공 목사는 신학교를 하면서 부인 아닌 자기 전도사와 같이 살면서 목회를 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숙제가 많다, 해결할 사항이 많다, 나도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해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또 경산에 있던 그 어느 그 인술 사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 알레디안 램프 같이 인술 목회, 요술 목회 함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간 이식 수술 하였다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서 또 대구 농공경에 있는 어느 목사는 목회를 그 사역 그 수준을 포장마차 장호동이가 포장마차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수준을 높여 하나님의 그 합당한 목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로 받아서 대로 목회하는 포장마차는 아주 어린애 같은 목회를 한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와 그러고 어느 집사가 부동산 서울서 하면서 아파트 14채를 그 압류하여서 부자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았다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대로 레위기 11장 그 43절 45절 말씀을 주시고, 또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대로 영은 살리고 육은 거두간다고 강경화로 그 소천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와 감마카플라스와카. 그리고 낙골당 하는 어느 근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는 그 사기와 그 요술과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낳는 불법으로 그 다단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지옥으로 가는 그 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 파마칼라스. 또 어느 집사는 사채하면서 욕설과 독한 마음을 많이 품어내서 그 독이 자기 몸에 쌓여서 암이 돼서 유방암으로 왔다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 속에 그 독사가 햇바닥을 나불거리면서 독을 뿜고 있는 계시 한 장, 그림 한 장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칼. 그러고 그 자폐증 애와 어머니가 왔는데 제가 자폐증 애를 잡고 보혈 찬송을 한 5분 동안 부르니까 애가 자폐증이 중지가 되고 엄마가 오바이트 하면서 회개하는 그 현장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그 자폐증이 3일 동안은 하지 않다가 3일 후에 또
자폐증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제가 화살 기도를 한 바,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벽에 있는 기둥식의 테이프, 벽식의 테이프가 감기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애의 그 병이로 왔으므로 엄마가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화해함으로 인해서 그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소카. 그리고 그 거룩한 방패제 6월 1일 날 그 방패제 집회를 할 때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그 야곱이 약곡강 기도할 때 승리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기도로서 승리를 주셨다는 그림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삼청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고 보좌 뒤에 보좌가 있고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고 보좌 앞에 책상 위에 생명책에 소직에 이름이 등재된 걸 보여주셨고 형제들이 어깨에 넘어서 그 부르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시내 마스코프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고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또 선한 일과 또 전도를 마하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양옥집을 건축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저의 기도원을 처음에 입당식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리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꿈의 계시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소직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그리고 또 감난산 기도, 제가 여기서 3년 기도하니까 불을 성령과 불을 주셨다는 그 표정으로 빨간 청양고추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또 하니까 주님께서 그 계시로 힘자 문자로 보여줬습니다. 즉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그 천사가 사자가 예수께 힘으로 돕더라 말씀같이 우리가 감남유 기도 감난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기도 이후 가자 십자가로 가자 세상을 이긴 같이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 저 기도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기도원 간판을 붙여갈 때 그 주변에 있던 절의 우상들을 석가모니 등이 목에 다 달아나는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 사탄마귀, 부하모 교회에 잡고 있는 근자를 제거한 것 같이, 그걸 제거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기도원 교회가 건축되었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같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 건세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거룩해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곧 복음 통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통이 될 수 있다고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